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제 동생 집에 다녀왔습니다. 제 동생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살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 우리 장로님이 분과 제 동생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글쎄요, 결혼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제 동생은 일본 도쿄에 근처에 지바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막상 가보니까 한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집을 가봤더니 보니까 집이 혹사 꼭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짱구는 못 말려 라는 분이 짱구네 집하고 비슷해요. 아니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짱구네 집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1층, 2층으로 있어서 전원주택의 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가서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얘기 제가 많이 나눴죠. 이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 남편이죠. 그 첫째 아들이 지우인데 그래서 그냥 지우 아빠라고 불렀었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계셨더라고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장 보니까 정장로님이시. 오메가 교회도 정장, 그 교회도 정장. 그런데 보니까 제 동생도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양권사님, 거기도 양권사님. 통일을 해서 우리 사모님도 이씨에 소개하시고, 뭐 정씨, 뭐 제가 정씨가 돼요. 하여간 우스갯소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 주일을 기본으로 당연히 섬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거기가 9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이 끝나면 한 6시 정도쯤 되는데 6시에서 끝나고 나서 그 금요 기도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막 이 금요일날 우리나라도 참 많이 막히지만 일본도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해야 힘이 나거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인 저도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여정,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동생 노예를 보면서 그래, 타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그 부부가 또한 그 가족이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은 신앙의 힘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돈도 환경도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누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는가 라는 그런 반문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우리 삼남매에게 어떤 물질을 남겨준 것이 아니에요. 환경 좋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니 너희들은 잘될 거다. 그런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요, 그게 목회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제 동생 집을 방문하면서 느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그것은요, 더 이상 말할 거기에 대한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기도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할 때 내가 받는 입장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 그래서 서로 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먹을 거, 또한 돈,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 응답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도 넉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걸 받으면 우리들은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구호단체가 많은 줄 몰라요. 그죠? 그럼 그 구호단체에서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생기면 먼저 구호품을 싣고 달라.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 전에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나눠주고 베풀고 인간적인 인간애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애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닙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놀라운,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쌀이 필요하면 쌀을 줍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환경적인 요소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나라에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짓고요. 또 그 다음에 사회 재반적인 병원도 짓고요. 사회 재반적인 시설에도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요, 단순하게 그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요,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 물론 선교사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재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들어가는 그런 구호 자체 맞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교사들의 기도, 그 선교사들을 보낸 그 모국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1절에서 특히 1절에서 14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았더니 너희들이 참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것에는 너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있었다?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뭐할 때? 기도할 때 기억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더라. 이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중보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개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역사하는 힘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중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받고 너희들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 전에 또한 무엇이 필요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럼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길입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싸늘해요. 교회 들어왔는데 편을 갈라서 앉아있어요. 그리고요, 암암리에 서로 티격태격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어떻게 보면 요금에 놀아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라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 뭡니까? 뭐예요? 때로는요, 불편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건 물론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 독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376페이지 신약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이 있다, 핵심이 있다. 그 핵심 안에 있다면 환경과 여건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슬프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는 중심축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하나님 역사하는 힘,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깊이, 영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면 그 영적인 깊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뭐가 커집니까? 이티처럼요, 머리가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많이 알아요. 아는 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위기가 닥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 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단지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절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내 삶을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그냥 한 번 듣고 잊혀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녹여들여서 내 마음속에 심리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부담 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까 말씀한 그냥 아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지식 중에서 그냥 경험적 지식이라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가 반해서 아는 것과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어떤 제3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과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사람과의 삶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의 기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지 마. 제목 되게 특이하죠. 영어 공부하지 마. 근데 거기서 영어 공부를 잘하는 비결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기억해요. 그게 뭐냐?
영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요.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영어를 외우려 하지 마요. 우리들은 영어 단어 외우려고 막 예전에 보면 사전 막 찾아가면서 빡빡 줄고 뭐 영어 단어장 막 외웠잖아요. 근데 거기 특이하게 제1장 외우려 하지 말아요. 그런데 거기 아래 왜 외우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영어를 체화시켜라 라는 그러면 신체화시켜라. 내 삶 속에서 어떤 모든 것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읽다라가 뭐예요? 영어를 리드잖아요. 그냥 리드라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보면서 리드. 내가 먹으면서 그냥 이러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체득화시켜라. 책이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그것은 아니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체화시켜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보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문자들보다 듣는 그러한 지식들 많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체득화된 그러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볼까요?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간증, 내 삶의 간증이라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삶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내 삶의 간증이 없고 머리로만 막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쪽 암사역 1번, 3번 출근했어요. jw.org 그리고 딱 하고 딱 세워놓고 거기서 양복 입고 이 무더운데 뻘뻘 땀 흘리면서 거기서 서 있어요. 노아의 진짜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거 잘못된 불복합니다. 즉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끼고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자, 따라합시다.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 교제하고 싶으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롭게 홀로 남겨두어서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것, 그때 뭡니까? 외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멤버서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 제가 제 동생 얘기를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지우 아버지, 그 정장님께서 어디를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서빙하는 아가씨가
보니까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아가씨더라고요. 왜? 우리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밥 먹고 뭐 서빙해 주면서 일본 사람 친절하잖아요. 막 하는데 그 장담에서 일본 정치인분께서 갑자기 밥 먹다가 일본말을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여성이 그 젊은 아가씨 막 웃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면서 저를 봐요.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이시라. 그분도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거기서만 끝났으면 얘기해요. 만나는 웬만한 사람들과 대화가 길어져요. 꼭 복음을 전해요. 목사인 전도 당황스러워요. 전도가 아예 그냥 일상화되어 있죠. 예수 믿어보세요. 행복해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아주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제가 오히려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는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이 땅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사,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린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사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에게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그 뜻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또한 잊지 않으시다는 사실. 그런 우리들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째째할까요? 예전에 어떤 집에 이런 내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를 청빙했어요. 뭐 하려고 청빙을 했느냐? 자기에게 개인 레슨을 따라 개인 레슨을 가서 한 달 어떻게든 뭐 잡아서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정도 되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서 개인 레슨을 한 달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왕자가 그 골프 선수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필요한 게 무엇이야? 당신이 필요한 게 무엇이야? 그랬더니 이 골프 선수는 왕자님, 그냥 제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왕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지혜롭게 돌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혹시 혹시 수표를 끌었는데 백지 수표라도 이리 머리를 쓰고 뭐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 골프 선수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뭘 해요? 선물이 언제 오나 그거를 생각합니다. 어떤 선물이 올까? 아까 얘기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황금으로 골프채가 올까? 아니면은 뭐 정말 의미한 뭔가가 있을 거다 뭐 하는데 한 달 정말 어떠한 택배가 도착했어요. 이야, 뭐지?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보니까 그냥 박스 하나, 조그만 박스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이게 뭐야? 아니, 째째하게 이거 뭐 사우디 이거 왕자 정도 되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반은 실망했죠. 그래서 그걸 껍데기를 깠어요. 근데 깠는데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보면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선물을 드려요. 골프장을 드립니다. 골프장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냥 황금, 그게 아니에요. 골프장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선물로.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째째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는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혹시 골프장 가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거든요. 남편분 말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사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즉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일단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프장, 아까 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당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버리면 이 세상에 남는 것 그거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생. 그럼 그 영생의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영생의 그러한 은혜,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드나미스라고 하죠. 드나미스는 지금의 뭐의 말의 시작이냐면 다이나마이트의 바로 원어. 드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 성령의 폭발,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된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지만 보신 분들은 그 두려움, 정말 저 폭발하는 순간 그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는 그것을 못 두려워. 성령의 능력 또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드나미스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지금 많이 왔습니다. 참전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예전에 꽤 비쌌습니다. 이 참전 화장품 만드신 분이 김광석 회장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이요 뭐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으셨던 분은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수없이 정말 실패도 많이 겪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그러니까 약국을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해서 남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주 오래전 일이죠. 보건관리법 위반으로 8억을 선고받았어요. 야, 몇십 년 전에 8억 결코 지금은 거의 지금 가치로 하면 한 60억, 70억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가 됐어요. 6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삶. 정말 삶의 최극단으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느냐 그러한 순간에 그가 다 떨어진 성경책 한 권 속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오 주님이 사장님이시오 그는 만들을 하고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갑으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끌어올고 나아가시는 분은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경제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회의 고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도 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 번역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한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이 없이 머리만 있으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몸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에서 머리가 없으면요 사람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 이 충만함의 단어를 찾아보면요 보면요 fill이라는 거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무엇이냐면 가득 채우다, 잘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뜻을 뭐라고 하냐면 찢어지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루나 이런 것이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지는 것을 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줄줄줄 새나가는 있어요. 빵꾸가 뚫려서 줄줄줄 나는 꽉꽉 채우는데 계속 뚫리니까 뭐예요? 새나가요. 그러면요 뭐예요? 메워야 되잖아요. 떼어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충만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살아도 오늘 보면 줄줄줄 빠져나가고 있어요.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충만케 하셔서 그것을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메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계시죠? 남성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죠. 남자만 있으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전쟁이 많습니다. 남자는요 약간 전투적이에요.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요 우리 보통 이래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뭐예요? 여성이다. 맞아요. 저도 제 아내가 있지만요 때로는 제가 아내 없으면 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죄송하게 그러지만 저는 지금까지 밥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밥을 그렇게 물론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일부러 안 배웁니다. 밥까지 했다가 큰일 나게. 농담이고요. 이런 경우가 왔었어요. 제가 밥을 뭐 이렇게 아내가 어디로 잠깐 나온 거 먼저 밥을 해놓죠. 밥이 있어요. 근데요 반찬을 갖다가 보면요 저는 귀찮으면요 뭐 시켜 먹진 않아요. 근데 뭐 냉장고를 열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것만 먹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김치는 김치만 먹어요. 그러면요, 제 아내가 어디 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먹었냐? 그러면 저는요, 짜증난 목소리로 뭐라고 할까요? 왜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제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봐. 아래쪽, 위쪽 찾아봤어? 아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내. 아내분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남자가요, 의외로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막, 그냥 잠깐만, 신데렐라 이야기를 했어요. 신데렐라 얘기는 우리 다 알죠. 그 신데렐라가 이제 밤이 돼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돼서, 이제 왕자와 만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왕자가 뭐가 원래 상사꾼이 원래. 근데 한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왕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왕자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왕자가 병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여자 때문에. 그럼 왕자가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병이 들게 한 사람은 적국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뭐예요? 한 이름 모를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눈에 안 보이니까 떵떵거리고 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죠. 안고 찐빵이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는 가로도 없는 전봇대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을 찾아주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끌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